모세의 하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번 아들 지태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내랑 지태랑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태는 울고 있고 아내는 씩씩거리면서 서로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억울한 지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엄마가 탑블레이드를 그리고 카드를 사주기로 해놓고 안 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왜 사주기로 해놓고 안 사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태가 아니야, 엄마는 약속을 안 지켰어. 500원짜리 탑블레이드와 300원짜리 카드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줬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왜 돈을 안 줬냐 하니까 나는 돈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줬냐 했더니 1,000원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지태는 500원짜리가 있어야 되고 300원이 있어야 500원짜리 탑블레이드를 사고 300원짜리 카드를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내는 1,000원만 주면 충분히 그 두 개를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1,000원을 들고 가게로 가라.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엄마의 약속은 지태가 원하는 대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엄마의 때에 엄마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족장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요셉도 믿음이 있었기에 종으로 팔려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요한 땅 애굽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약속의 땅에 있는 조상의 무덤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되긴 됐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긴 했는데 지금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속에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리더로 준비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힘든 역경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움직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부녀들과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진해, 마산, 창원을 다 합치면 몇 명이죠? 100만 명이 좀 넘죠. 진해, 마산, 창원 인구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런 인구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의 모래만큼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이 착착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다 되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랍도록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외국에서 종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그때는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본토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해서 애굽을 정복했던 왕조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본토 민족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바로는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모세를 키운 공주도 바로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장악하고 있던 그 정부를 몰아내고 이 본토 민족이 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하면서 친일파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도리어 이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에 고위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숙청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임금이라, 이 말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요셉이 했던 그 업적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이 누구를 돕는 일이었죠? 이전 정권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요셉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이 민족이 번성하면 또 자기들을 위협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염려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잘 나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강해지면 또 다른 민족이 애굽을 침입할 때에 그때에 그들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저것들이 어느 편에 붙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학대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는 그 말은 바로 애굽 왕이 산파들을 가리켜서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 그 명령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그래서 계속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합니다. 그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런 학대와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뭔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도 남지 않게 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세가 이제 애굽 땅을 나가자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상황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멀리 볼 것 아니라 자기를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하겠으며, 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왜 여기를 떠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딴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모른 척하고 아무도 안 따라 부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일어나면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바빠지고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같은 배에 타고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든지 일어나 계시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별로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순탄할 때는 가만히 계셔주는 게 더 편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도 안 하시고 참견도 안 하시고 도전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주는 게 그들에겐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성령 충만 주셔서 사명이라도 맡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떨어져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땐 잠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학대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위기를 주셨으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신 것을 제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저와 여동생은 그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 일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로 하여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 응답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고난과 위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우리를 향해 덮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암흑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일어나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나면 절망하지 않고 이런 역경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모세의 출생 및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그때에 모세가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구원자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가 언제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고난이 최대에 이르고 그들의 앞날의 전망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주석들을 보니까 모세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족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볼 때 모세가 잘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숨겼다는 그 말씀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자기 몸으로 대신 당하고 그 대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모세를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닥칠 위험과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 가족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 소리는 멀리 안 가는데 아기 소리는 멀리까지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에다 띄운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것입니다. 애굽의 갈대는 이 삼각 기둥처럼 생겼는데 이 대나무가 삼각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나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삼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잘라내어서 이렇게 죽새공처럼 이 바구니도 만들고 또 상자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속에 있는 그 알로에처럼 부드러운 것은 종이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사이에 둔 갈대 상자가 눈에 보였다는 거죠. 대나무 사이에 있는 대나무 상자가 잘 보이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다는 그 갈대밭을 제가 가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갈대예요. 이 갈대인데 그 다음 보시고요. 이 갈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커요. 이렇게 커서 이렇게 삼각기둥처럼 대나무처럼 재질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넘기시고요. 그것을 이제 안에 있는 알로에를 이렇게 잘라내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 망치로 뚱뚱뚱 때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말리면 그 다음에 이런 종이가 됩니다. 이 종이가 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경이 써있었는데 이 파피루스가 이 사막의 건조한 땅에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종이를 만들게 하시고 여기다 쓰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 이스라엘에서 그 이집트에서 성지순례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우리 눈앞에서 막 이렇게 꾸개더라고요. 막 이렇게 꾸개가 다시 폈는데 하나도 안 찢어지고 그렇게 튼튼한 그런 종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누굴까요? 자, 저 뒤에 이게 나일강이고요. 저 뒤에 갈대밭이 있거든요. 자, 저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잘생긴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 강 건너편에 이 갈대 사이에 둔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거리가 엄청 멀어요. 망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한 그런 것을 바로의 공주가 보았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위기를 만나도 놀랍게 섭리하셔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와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이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짓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막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몰아넣어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그녀 자신을 위하여 양육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아기를 그냥 왕자로 키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후계자로 삼을 목적으로 양육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단숨에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국 역사에 의하면 이 바로의 딸은 투스모스 1세의 딸인 하셉수트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남동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투스모스 1세는 딸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였던 하셉수트 공주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모세에게 애굽의 그 모든 학문과 또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를 대신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서부터 왕실에서 고급 훈련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이 바로의 궁전에서 다 배우고 훈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방법 아닙니까? 훗날에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를 지금 애굽의 왕실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대신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훈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가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재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라고 주석합니다. 또 필로는 모세가 수학, 기하학, 음악, 상형문자, 애굽과 그리스와 아수르의 지혜 등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배웠다라고 그렇게 서술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능했다, 이 말은 정치적인 그런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행사에 능했다, 이 말은 군인으로서 이 전쟁을 리드할 수 있는,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모세가 갓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디오피아 군이 애굽을 침략해서 수도 멤피스까지 위협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왕실의 지휘권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즉시 작전을 개시해서 적을 기습하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주요 도성까지 침략하고 애굽으로부터 많은 그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탈취해서 애굽으로 돌아왔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뛰어난 정치인이었고 뛰어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훈련들을 착실하게 잘 받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게 해도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유능한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나중에 유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나에게 어떤 환경에 넣어두시든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면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섬겨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현재의 사람의 그 모습은 바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고로 잘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았을 때도 최고의 종이 되려고 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최고의 감옥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될 삶입니다. 꿈만 야무지게 가지고 있고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몽상가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훈련들을 착실하게 잘 받아내어서 애굽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었고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훗날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송 장비도 없고 통신 시설도 없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시설도 미약한 카톡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산, 진해, 창원 인구 전체를 이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 막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 두시든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착실하게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결국 주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에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은 그 언약의 중간 성취자이고 모세는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멀리서 서서 바라만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했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크게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정권을 잡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 아기들을 죽여서 민족 말살 정책을 이렇게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역경 속에 성취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번성해 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일어나셔서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되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